말씀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죠. 몇 분만 지나가면 2013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몇 개를 꼽아보면 힌두교 혹은 불교 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과 또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과거 지향적인 그러한 종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에 전생을 죗값으로 치르는 윤회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현재의 그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윤회를 가르치면서 전생, 죗값을 치르는 과거의 삶을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불교는 열반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열반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없애야 된다. 이 열반은 이 촛불을 끄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망의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꺼야 된다고요? 욕망의 불을 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또 그 면벽 수련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우리가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또 무슬림, 이슬람교에서는 운명론을 가르칩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알라신이라고 하면서 믿기는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가지고 간 것이지만은 그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너희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너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두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냥 받아들여라. 너희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라 에펠. 예를 들면 물건을 주문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빨리 하고 배달 같은 것도 거의 정한 시간에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빼놓고 다른 나라들은요 거의 그렇지 않는데 특히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오기로 약속해놓고 안 와요. 그리고 늦어서 왔으면은 뭐라고 얘기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과 안 하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알라 에펠. 늦은 것도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아주 편해요. 그냥 알라 에펠만 붙이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냥 다 무마시키고 넘겨버리는 그것이 이슬람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죠.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 비전과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운명론적인 이미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담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의 종교는 아니지만 그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에서 나오는데 이 에피크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고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말하냐면
쾌락주의로 해결을 합니다. 쾌락주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다 즐겨라. 뭐 술이면 술, 뭐 마약이면 마약, 뭐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라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일이라면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이든지 잊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종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앞으로 새 것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쫓아가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거로 돌아가는 획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도 중요히 여기지만 또 현재의 삶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왜 현재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메시지,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것을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일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이제 불과 한 30분 정도만 지나가면 2013년도 새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 2013년도 새해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기사 나눕시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여러분, 과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뭔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 세계 100대에 들어갔던 기업들도 한 해가 지나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바뀝니다. 어떤 회사는 도태됐고 어떤 회사는 더 발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회사가 도태된지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과거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회사는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나아가는 회사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점점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뭐를 기억하지 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과 반대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기념비적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때로는 기념비적인 것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요단강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이 돌들이 뭐예요? 왜 여기 쌓여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과거 일들을,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동일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도 동일하고 잊어버려 한 이유도 한 가지 이유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면서 이제는 무엇을 기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그것을 기대하라는 의미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한 이유도 한 가지 이유고 잊어버리가 한 이유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바라보라. 그 이유에서 기억하라. 또 그 이유에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요 권능과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신하들도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 애굽 나라는 꼼짝없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들은 그대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는 너희가 뒤안길로 하고 잊어버려라. 이 역사보다 너희에게 앞으로 행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10하루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길이요? 10하루길, 11일 정도. 한 2주간이 지나지 않는 그 기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해변으로 해서 블레셋 나라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면 탈출하자마자 바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뭘 치러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덜 됐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아직 믿음의 훈련이 되질 않았어요. 왜 되지 않았느냐? 이들은 아직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그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였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치다 보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다시 애굽 땅이 좋았다. 그래도 전쟁보다는 애굽의 종살이가 더 편안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변가게 편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무엇을 건너가게 했어요? 먼저 홍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뭐 타고 건너갔죠? 큰 배를 만들어서 배 타고 건너갔죠. 뗏목을 만들어서 다 뗏목을 타고 건너갔죠. 아니면 무리를 걸어서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헤엄쳐서 건너갔습니까? 어떻게 건너갔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믿음으로 쫙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멋진 광경을 연출하셨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이리저리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그 바닷물을 바람으로 말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엄청난 그 인파가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엄청난 멋진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입니까? 아마 생애에 볼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갈 쯤에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애굽의 그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가 그걸 싹 어떻게 했습니까? 싹 걷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군대가요, 야 저들을 쫓아가 잡자 하고 그 홍해 바닷길로 쫙 들어왔어요. 막 마차를 끌고 말을 달리면서 이랴 하면서 그냥 보부도 당당하게 우리는 바로의 군대다, 너희들 꼼짝 마라 하면서 당당하게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이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쫙 원래대로 원상복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홍해 바다에 잠겨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잠기셨을까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기를 이사야 3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물을, 강물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의 삶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과거를 다 청산하는 작업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반드시 이 학교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거쳐가야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벗어버리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 그 세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다 청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나니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가죽 부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다운받죠. 또 오래 사용하다가 파일이 계속 늘어나고 뭔가를 깔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때로는 버벅거리면서 저절로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드를 한번 쭉 파일 같은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한번 깨끗이 정리하면 새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전만큼 아니지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 우리 과거에 있는 것들을 청산하고 깨끗이 청소해야 우리의 삶이 버벅거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번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한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노인이 쇠로 된 지팡이를 버렸더라면 그것이 비싸도 그것이 좋아도 그것을 버렸더라면 이 노인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청년들 빼고요, 결혼했는데 과거의 미쓰리, 미스터 킴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내가 그 첫사랑과 결혼했으면 내 삶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괴롭지 않을 텐데,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초등학교 때 첫사랑, 내 짝꿍, 지금도 가끔 아른거리는 그 짝꿍 자꾸 그 미련 가지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러 내 발목을 붙잡는 그 과거, 그것을 우리가 청산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간을 낭비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파일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을 지워버립시다. 또 먹을 것을 탐하는 식탐이라는 이 제목의 파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것도 삭제해버립시다. 또 돈을 쉽게 벌겠다는 한탕주의, 도박이라는 것에 내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삭제해버립시다. 또 내가 정리해야 될 파일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나의 삶을 버벅거리게 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들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함께 청산하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역산하게 다시 한번 과거를 깨끗이 청산합시다. 과거는 소중한 것입니다. 때론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인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깨끗이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이 기대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의 근거는 우리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에 큰 길을 내겠다, 사막에 샘물을 내겠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과거를 잊어버려라, 옛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가는 것입니다. 어제 리더 학교에서도 잠깐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옥토가 아닙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얘기 들어본 바로는 산지가 많이 있고 땅이 상당히 완전 광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척박한 땅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물도 많지 않습니다. 강이라고 해봤자 어떤 강이 있습니까? 유명한 강이 있죠? 무슨 강이요? 요단강. 요단강 줄기엔 야복강, 여러 가지 강이 조그만 강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단강 기대하고 딱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마음에 실망이 찾아온대요. 이게 요단강이야? 졸졸 흐르는 시냇물보다도 못한 그런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옛날보다 강물이 많이 줄었겠지만 이 범람할 때 빼놓고는 요단강이 별로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서울에 있는 무슨 강이죠? 한강은요 정말 큰 강입니다. 한자가 큰 한자잖아요. 큰 강이에요. 파리에 유명한 강이 있죠. 무슨 강이 있습니까? 말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느강. 세느강.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세느강도요 아주 작아요. 조그만 배에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지나갈 정도의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한강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새일을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새일이란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희망과 또 새 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 노래의 가사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 보잘것없어요. 옥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까 이사야 36장에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샘물을 내겠다.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함으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했냐면요, 이스라엘 가면은 뭐가 잘 되어 있죠? 이 개발된 농경지가 굉장하게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느냐? 물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샘물을 만든 거예요. 파이프에다 다 연결해가지고 스프링쿨러 그 시스템을 쫙 그 나라 전역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농사일을 잘 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말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대단한 작업을 믿음으로 그들이 꿋꿋이 행해서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약속을 주신 것, 비전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라면 지금 상황은 척박한 땅이요 나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실행하고 한 발짝 전진하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큰 길을 내시고 사막에 놀라운 샘물을 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역사가 놀라우면 짐승들마저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광야에 그 샘물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짐승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은 2013년도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퇴근하고 오면 파김치가 돼서 의례적으로 들어오면서 입에서 이 말을 내뱉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정답 빼지 마시고 시작.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을 계속해서 집에 들어올 때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앵무새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신기해서 듣기 좋았는데 계속 앵무새가 그냥 계속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좋겠습니까? 듣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 인격도 훌륭한 장로님의 집에 이 앵무새를 보냈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 앵무새한테 가서 이 앵무새 배우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 앵무새가 가서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죽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죽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앵무새가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세계에서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아마 인지도도 세계 제일이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런 회사인데 그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아내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복음의 빛이 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외치면서 그 마음에 점점점 확신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을 보는데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싫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게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취해갈 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내 것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그 홍해와 바다 같은 것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미로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던 것처럼 갈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고 싶은 생각, 술병에 끌던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술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던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구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사업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처럼 고통당하고 나처럼 과거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또 선교하면서 주의 복음에 힘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게 새로운 사업 무엇인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와중에 무언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가 아주 영세한 회사였어요. 지금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경매 처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에 인수한지 아십니까? 2,300달러라고 하는 헐값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2,300달러. 오늘날로 치면 얼마입니까?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물론 과거니까 지금보다 가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회사를 인수하는 돈으로는 정말 헐값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알다시피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 제1의 그런 회사로 발돋움되는 그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그의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큰 길을 내시고 사막에 놀라운 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복잡했던 과거의 염려와 걱정거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과거의 일로 돌이켜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를 향해서 달려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새해를 기대합시다. 새해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